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나누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만났을 때 14장 후반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14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장 20절을 보시면 알 것 같지만 또 알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게 되죠.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데 또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굉장히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후에 이런 연합 속에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상호내주의 개념이라고 불러요. 상호내주. 내가 저 사람 안에 또 저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요. 또 저 사람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거하는 것도 동시에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굉장히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지금 이 신비로운 연합의 개념이 사실은 이 다락방 강화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지금 다락방 강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고요.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이 계셨지만 그 완벽한 연합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연합이 우리 안에도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우리의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경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삼위일체를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이 부분은 이제 예수를 우리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고요. 또 신앙의 소망이 되기도 하죠.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4장 20절에서 나오게 돼요.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두고 1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15장 전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너무 자주 듣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 포도나무 비유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다락방 강화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다고 해서 스킵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는 도중에 다락방 강화에 왔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1장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왔으니까요. 오늘이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60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59주 동안 한번 요한복음을 공부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15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공부하신 것을 떠오르시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 해석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15장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연구해 왔었고요. 때로는 너무나 다른 견해들로 충돌까지 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되게 쉬운 내용 같지만 만만치 않아요. 심지어는 이 15장의 내용이 우리의 구원관을 완전히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라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어 왔느냐? 그만큼 이 비유는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또 좀 열린 마음으로 오늘의 비유를 한번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모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그르다 이것을 구별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두 가지 해석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15장의 해석이 그냥 이것만 15장만 딱 떼어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 다 한번 동원을 해보고요. 필요하면 요한이 썼던 다른 서신서들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눔은 좀 딱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경 공부가 될 거예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먼저 감동과 감격만 받아보려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는 조금 뒤로 하고 한번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장 1절을 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이 비유를 시작을 하세요. 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죠.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하시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나무였었죠. 그죠? 그들의 삶 속에서 삶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과실이었죠.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에 굉장히 자주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주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슬프게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될 때는 좋은 의미로 비유가 되지 않아요.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포도나무로 비유는 되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비유가 나오게 돼요. 몇 군데만 찾아보죠. 대표적인 게 시편 80편인데요. 시편 8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인데요. 우리 8절에서 12절만 한번 보시죠. 시편 80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옮기셨어요. 옮겨서 거기서 참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냥 짓밟히는 포도나무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들의 신음하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죠. 한 군데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5장을 한번 가보시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사야서 5장, 6장을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5장 전체가 우리가 포도원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5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쭉 보시죠. 우리 그때 한번 읽었었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서 이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원, 극상품 포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그죠? 심히 기름진 산에 정성을 들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은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분명했었어요. 공의를 원하셨죠. 자비를 원하셨고. 그런데 맺어지는 열매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포악의 열매가 거쳐지고 사람들의 부르짖음, 하소연, 그런 열매만 맺히더라는 것이죠. 그죠?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순전하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은 굉장히 낯설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 일종의 비극의 열매들이죠. 그런 것들만 맺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기르셨지만 결국은 패역하여서 악해지고 타락한 열매만 맺는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어내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15장 1절이 시작이 되죠. 농부 입장에서는 많은 눈앞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해도 오직 관심은 그 포도나무에게만 가 있겠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포도나무에만 관심이 집중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농부는 또 하나 할 일이 있어요. 그 관심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권리와 특권도 농부에게 있죠. 다른 누구의 견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 열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농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구별할 거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 구별을 해낼 거예요. 자, 이제 15장 2절로 가보시죠.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정말 무수히 있어 왔다. 그 논쟁이 되었던 구절이에요. 15장 2절에서 6절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15장 2절에서 6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또 다른 한편에는 구원에서의 탈락, 이 두 가지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15장 2절에서 6절로 발견이 돼요. 그것이 보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주장을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때까지의 경험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터넷에서 한번 이걸 가지고 찾아보시면 온갖 다른 견해를 보실 거예요. 물론 교단마다 정리된 견해는 있어요. 그러나 교단마다 있지만 심지어는 같은 교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딱 단언을 하기가. 제가 오늘은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관점은 이 15장 2절에서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두 가지 관점이에요. 제가 첫 번째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장 2절에서 6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15장 2절의 시작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말씀하세요. 사과나무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귤나무라는 게 있나? 귤나무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15장 그래서 보시면 15장 6절을 보시면 분명히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불에 사른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아무리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결국 탈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자아의 열매라면, 자기가 만들어낸 열매라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불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견해예요. 이것이 두 번째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두 번째 견해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부분은 열매를 맺는 자와 맺지 못하는 자의 구별에 있지 않다. 지금 이 부분은 오로지 열매 맺는 가지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농부의 노력과 정성에 초점이 가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그 당시 포도나무 그 재배에 관한 모습을 토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시 포도나무 그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는, 여기 15장 2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프루닝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넝쿨 나무니까 어떤 지지대 같은 게 있어서 이것을 타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런 지지대가 없어서 넝쿨이 떨어진 것들이 있죠. 넝쿨들이 떨어져 있으면 농부는 가서 그 떨어진 넝쿨을 들어 올려서 받침대를 세워줘서 그 넝쿨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의 포도나무 재배에 포도나무를 기르는 모습에 근거를 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잘 맺을 수 있게 미리 가지를 쳐주고 또 땅에 떨어진 가지들을 올려주면 훨씬 더 많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두 종류, 이 두 가지의 구분 그리고 심판 이게 아니고 열매 맺는 가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애초부터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좀 다르죠. 초점도. 그죠? 그리고 왜 이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구원론 논쟁까지 가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신앙의 배경이나 이때까지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성경을 보시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죠? 첫 번째 제가 드렸던 해석은 믿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 그리고 심판에 초점이 가게 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가게 돼요. 그죠?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이 두 가지 관점이. 그죠? 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은 틀렸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14장을 읽어오면서 우리가 보았던 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문맥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문맥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문맥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시는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는가? 사역 초기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유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문맥을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을 작성하는 요한의 의도에 어떻게 이 비유가 부합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문맥을 놓고 한번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드린 몇 가지 그런 조건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전후를 한번 따져보죠.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전후를 한번 따져보죠. 네, 굉장히 딱딱하죠 오늘. 네, 그렇지만 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비유가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13장부터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의 세족식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세족식부터 시작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메시지의 연장이에요. 이 비유는. 그래서 이 세족식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굉장히 이상한 행동 그리고 제자들을 잠시 떠나시겠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어쩌면 오늘 비유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우리 13장에 있었던 것을 잠깐만 떠올려 보죠. 어떻게 보면 13장의 내용을 떠올리시면 15장 해석이 의외로 쉬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13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죠. 자,
제일 처음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세족식 후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후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대는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죠? 어둠 속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내가 곧 다시 오는데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 약속이 주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성령은 이제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조금 14장 20절에서 보았듯이 그런데 그 거하심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진리의 영 함께 서로 거하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도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실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13장에서 계속 있었던 이 내용만 이렇게 보시면 사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전개가 되는지를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절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드렸던 이 13장의 배경을 가지고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그렇죠? 무릇 내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은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여기서 한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표현은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는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과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좀 매료되어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음도 보아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표적 하나만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왔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또 해주지 않으면 또 썰물 빠지듯이 쫙 나가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아왔어요. 그죠?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께 아주 매료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으로 누가 있었죠? 바로 13장에서 유다가 있었어요. 제자라고 했던 유다. 어쩌면 예수님 사역에서 재정 관리를 맡을 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정 관리를 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있었던 늘 표적과 설교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듯 했지만 그는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기를 거부한 사람이죠. 스스로의 열매가 있는데, 스스로 맺고 싶은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2장 전에 13장에 나왔던 유다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예수 안에 거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유다의 결국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주의 자리로 가게 돼요. 마치 6절에서 보듯이 불에 던져 사름을 받는 것과 같이. 그렇죠? 지금 문맥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또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많은 서신들을 쓸 당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요한 1서를 우리 그때 한번 길게 공부를 했었는데, 요한 1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죠?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죠. 공동체에서 많은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다독거리는 말을 하죠. 그들에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요한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듯 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가 좋다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한 복음서와 요한 서신서의 문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와왔었어요. 자,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가? 그 판단 여부는 오직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는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면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어떻게 열매를 더 맺는지에 대해서가 나와 있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으로만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 아까 14장 20절에서 보셨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이 해법이에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죠? 자,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조금 전 그 앞에 문맥을 또 생각을 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에 관한 거였잖아요. 성령을 설명을 하시고 난 후에 이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부분은 또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죠? 14장 처음부터 연결이 돼요. 14장 1절에서부터 연결이 돼요. 그렇죠? 14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거처에 관한 거였죠. 처소에 관한 거였어요. 처소라는 것 자체가 거하는 것이죠. 처소를 마련한다,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14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 거하심이 14장에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 예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깨닫게 하세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들의 기도가 언제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죠. 진리의 영의 인도를 하면 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다라고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더 큰 일.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했던 일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예, 더 큰 일도 이루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왜 포도나무의 비유에 등장을 할까요? 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연합의 결과가 돼요. 우리가 보았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것은 한 가지 통제를 받는 게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의 내주하심이며 아버지의 내주하심이세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떨어져서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성령, 성부, 성자가 우리 안에 늘 거하신다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그 거주하심의 통제를 받게 돼요. 그 통제를 받음 속에 우리는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그 통제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말이 간단해져요. 쉬워져요. 아,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게 될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예전에 내가 바라고 추구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내 삶의 만족이었는데 내가 사는데 거침이 없고 내가 사는데 평안과 나 스스로의 만족이 다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 15장 7절에 이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딱 떼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오도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욕심을 극대화시켜 놓고 이루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헌금 뜯어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나오는 원하는 모든 것 다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열매, 우리가 구하는 것, 그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기도는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득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뭐 홀리하게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족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드리라고 약속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분명히 원하실 것이다.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분명히 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14장, 15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농부가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기왕이면 배도 좀 열리면 좋겠네. 기왕이면 사과도 좀 열리면 좋겠네. 그럴까요? 그죠?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내가 원하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와야지. 그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자꾸 딴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받은 내용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하시고 내가 포도나무가 될 테니까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양분을 받아라. 그죠?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해주겠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에요. 그 누구도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쟤는 가지야 그렇게 하지 않죠.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모든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음으로 해서 그냥 포도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소망하게 하고 강구하게 하시는지를 안다면 그 열매가 어떤 것이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시던가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런 기도 아니었나요? 나 좀 바꿔주세요. 그 기도 나오지 않던가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회개의 기도라고 해요. 회개의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의 접붙임을 받았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저히 나는 내가 너무 추악하게 보입니다.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로마서에서 하잖아요. 죄악의 괴수 같은 나의 모습. 나 좀 바꿔달라고.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거하는 자가 맞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하시는 것이 맞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좀 바꿔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런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제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슨 조건이죠? 예수가 너 안에 거해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내가 들어준다.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많이 변했잖아요. 아주 또 안 그런 것 같다니까 약간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변했어요. 또 우리 시니 엄마하고 서로 그 얘기 자주 해요. 옆에서 볼 때 참 많이 변했다. 서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농부가 알아요. 농부가 알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또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돼요. 공동체의 아픔을 보게 되죠. 공동체에 어쩔 때는 화도 나요. 더 열심히 가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또는 분열되는 모습, 게으른 모습 이런 것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기도는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기도 얼마든지 해라. 내가 들어줄게. 약속하시는데 항상 잘못은 우리한테 있죠. 중간에 포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 들어줄게. 진짜 내가 네 안에 거해서 나오는 기도라면 내가 다 들어줄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지금 약속을 막 드려요. 분명히 이루어 주세요. 분명히 이루어 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이 세대를 위한, 이 시대를 위한 기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애통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예수의 영이 거한다면 예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인데 창조주께서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통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해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사역했다. 예, 바울만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영을 가졌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의 영이 임한다면 그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기도, 간구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기도와 간구가 마침내 응답되는 가운데 우리도 어느새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감격, 그때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과정 속에 이런 모든 과정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질까요? 어떻게 결론이 될까요? 15장 8절을 보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결론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돼요. 놀라운 약속이죠.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사실은 첫 번째 결론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참 제자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잡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들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며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이 계명,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데 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문맥 속에서는 바로 앞에 13장 마지막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구절로 가면 이 계명을 한국말로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 영어로 보시면 계명을 단수로 쓰실 때가 있고 복수로 쓰실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 10절을 영어로 보시면 s가 붙죠. commandments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계명들이에요. 여러 가지 계명들. 자, 12절을 보실까요? 여기는 또 단수가 나와 있어요. This is my commandment.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굉장히 많은 다른 계명들을 포함하는 고차원적인 그 한 가지 계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몸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개로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으로 다른 모든 것을 포함을 하실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세 계명에 녹아지는지가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되는 소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생각들, 우리로 하여금 하게 되는 기도들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사실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과 딱 맞아떨어지게 돼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는 뭐죠? 나 나쁜 놈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또 세상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변하게 되죠. 예, 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아멘 나오면 참 좋아요. 예. 참 좋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되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시대를 위한 기도로 변하게 돼요.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세상이 주는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아니, 세상이 주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경쟁 사회라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경쟁에서 처지는 사람들의 아픔을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들이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들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너희가 경쟁에서 이겨라? 그런 말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순을 떠올려 볼까요? 사람들이 외면받는 곳으로 가라. 이전에는 네가 네 편안한 삶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지만 네가 좀 손해볼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더 불편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영은 동일한 영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지금은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내가 조금 다른 계명을 줄게.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모습들을 현대 교회가 보이고 있나?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늘 하루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내 꿈을 한번 크게 펼쳐보고 세상에서 높이 달려가서 사람들이 좀 보기 좋은 곳으로 가고 그런 곳에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복음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분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양분을 받아서 사탄의 열매를 열심히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몸된 참된 교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죠.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 교회는 힘들게 싸우고 있는 한 가지, 또 한 가지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사실은 교회이죠. 교회 공동체죠. 그런 가지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신 이 세 계명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명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에게 나쁜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에요.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쓸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무에는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 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의 처리는 농부가 하세요. 우리들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농부가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말만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농부가 알아서 너희들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들어올려서 받침대로 세워줄 것이고, 다른 나쁜 가지가 네 양분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것 쳐서 네가 양분을 먹고 열매 맺게 해줄 거다. 예,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원하는 대로 구해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고요. 진리의 영은 저희들을 거짓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지 못하세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할 것이고 또 지키게 해 주실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 혼자 내 가족만이 전부였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제 예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돼요. 나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게 될 거예요. 분열 있는 곳에 화평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늘 의에 줄이게 될 것이고 목이 마르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아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그런 조롱들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가지들이 자꾸 나에게 주어지는 양분들이 맛이 없다고 뱉어버려요. 쓰다고 뱉어버려요. 예.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알죠. 그것이 지금은 좀 쓰고 지금은 맛이 없어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양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먹죠. 우리 이 자리 함께 하신 우리 모두들, 우리 하늘샷 공동체 모두도 그런 열매 맺는 가지들의 모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